우리는 요세푸스 하면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당대의 사람이 써놓은 교회사라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역사가입니다. 로마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놨으며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놨으며 헤롯 왕이 어찌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은 이 역사가인 요세푸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고 그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해 놓은 요세푸스. 그래서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은 책이 곧 교회사라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에 대해서 그 왕가에 일어난 모든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은 이 역사가입니다. 그는 유대교도 아니고 그리스도교인도 아니고 하나의 학자로서 역사가로서 그가 기록해 놓은 책이 곧 교회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못 알고 있으면은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아는데 헤롯 왕은 유대인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아니한 외국인입니다. 타국인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헤롯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 나라를 통치할 때에 그 나라의 사람을 빼서 그 나라의 분봉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다시 독립하기 위하여 그들을 항거하며 그는 로마와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타국인을 세워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임명하여서 세웠습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것은 자손들이 계속 통치를 해야 되지만 그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전하라, 왕이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야 다음 해에 그 세대를 지나서 또 다시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그는 분봉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를 할 때 속국으로 그는 유대인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아니하는 외국인을 그 나라의 왕으로 임명을 해 줍니다. 네가 이 나라를 통치를 해라. 그러면 이 왕이 선왕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악한 악감 감정을 폭군으로 대하겠습니까? 이스라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아니하는 왕은 언제나 자기를 죽일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암살할까에 조바심에서 그는 항상 폭군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는 이와 같이 자기 나라 백성이 그 나라 왕으로 임명되지 않고 타국인이 그 나라의 왕으로 임명하여 분봉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헤롯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그가 통치를 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헤롯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전을 지어주는데 이 성전을 기존의 성전보다 3배, 4배 크기로 멋지게 지어주는 것이 그의 통치 기반이었습니다. 그것도 빨리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럼 46년 동안 그가 통치하는 기간은 든든하며 자기 아들도 든든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천천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옵니다. 그럴 때 성전을 지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의 2세, 3세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합니다. 헤롯 1세, 헤롯 2세, 헤롯 3세.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때는 바로 근 이스라엘 나라의 4대까지 헤롯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합니다. 마사다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마지막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당할 때까지 요세푸스가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헤롯 왕이 통치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고 또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는 하늘로 성천하여 올라가는 그날까지 헤롯 왕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구약 성경에 오실이라고 3만 번이나 예언된 분이 예수라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메시아다.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하신 예수는 그는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증거한 신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것이 12제자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는 헤롯 왕에게 잡혔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을 용서할 수 없다 하여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며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며 내가 메시아라는 증인이 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인이 되라. 내가 성육신한 자의 증인이 되라. 내가 구약 성경에 3만 번 예언된 신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요 내가 마지막 날 이 땅에 재림하여 온다는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내가 신이라는 증인이 되라 하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유대인들을 회개하여 개종하여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세례를 받게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는데 끝내는 야고보가 잡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네가 예수님을 전하느냐? 예수가 메시아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끝내는 야고보를 왕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헤롯 왕이 그를 죽이라 하여 최초로 12제자 중에 이와 같이 순교를 당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는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헤롯 왕이 그를 데려와서 이를 죽이려 하여 최초로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이처럼 순교를 하였습니다. 헤롯 왕의 손에 유대인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헤롯 왕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잡혔습니다. 베드로도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하루 한꺼번에 다 죽이면은 환심을 살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그들은 예수는 믿지 않아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믿어야 된다 하여 끝내는 예수님을 죽이고 그 제자들도 죽입니다.
베드로도 죽이기 위하여 잡아서 헤롯 왕에게 죽여달라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베드로도 야고보가 죽은 그 이튿날 베드로도 죽이기 위하여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일이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그는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그는 두 간수들이 양쪽으로 탁 착고를 채서 지키고 있고 옥문을 2중 3중으로 꽉 잠가서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광채가 헉 나는데 간수들은 다 서서 잠을 자고 있고 그는 베드로를 지키기 위하여 착고를 채우고 수갑을 채우고 발에도 채우고 손에도 채우고 발목에도 채워서 그를 내일이면은 사형을 당하는 날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방 안이 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광채가 나면서 옆구리를 깨웠습니다. 그래 이것은 베드로가 내가 지금 환상을 본다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거 꿈이다 이건 환상을 보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채가 나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자기 팔에 채웠던 착고와 수갑이 다 저절로 풀립니다. 쇠고랑이 저절로 풀립니다. 발에도 풀리고 손에도 풀리고 저절로 풀립니다. 풀리는데 간수들은 지금 모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옷을 네가 입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었는데 천사가 따라오라 하여 뒤를 따라가는데 옥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성경에 옥문이 저절로 열리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저절로 열려서 그는 간수가 깨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 문을 지나고 두 문을 지나고 세 문을 지나요. 그는 그 천사 뒤를 따라갔습니다. 천사들을 따라서 그 천사를 따라서 가서 감옥 밖에 나가니 그제야 자기가 꿈이 아니구나 이거는 생시구나. 자기가 팔을 물어뜯고 해도 아 이거는 생시구나. 그제야 천사가 자기를 감옥에서 빼내주면서 너는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 하였던 겁니다. 너는 정인이 되라 갔어. 예수께서 말씀하신 정인이 되라 하였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베드로는 그 천사가 아니었으면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베드로를 감옥에서 내서 사형을 시키려고 보니까 이미 베드로가 없습니다. 그럴 때 헤롯 왕은 그 간수들을 죽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놓친 간수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천사입니다. 천사. 이 천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계 세계의 천사입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내주었습니다. 천사가 아니었으면 그날 그는 헤롯 왕에게 야고보처럼 100% 1000%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를 감옥에서 빼내 주었습니다. 이 천사, 누가 천사를 보냈느냐 이겁니다. 천사는 예수께서 자기 제자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천사를 보냅니까? 예수님은 천사들의 왕이요, 천사들을 통치하고 천사를 다스리는 신이요 왕이기 때문에 천사를 예수께서 보내셨던 겁니다. 천사는 영계 세계입니다. 영혼의 영계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몸 밖에 서는 날 천사가 와서 그를 받들어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자도 이 천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특별히 육체의 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있다면 마귀도 있다는 겁니다. 왜 천사는 있는데 마귀가 없겠습니까?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준 천사를 보면은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다는 걸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사를 통하여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육의 사람이요, 육체의 사람인데 천사는 영계의 세계 사람입니다. 그 영계 세계 사람이 육체에 속한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줍니다.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고 사람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이 천사를 통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주는 천사를 볼 때 영혼이 100% 1000%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천사도 영계의 세계요, 영혼도 영계의 세계도, 또한 마귀도 영계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도 있고 영혼도 있고 마귀도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준 것으로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가 있는 걸로 인하여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내려온 천사입니다. 예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정명을 천사가 베드로를 빼내주는 걸로 예수님은 천사를 부리고 천사를 다스리는 신이요 왕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여기서 보여줍니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천사를 부리시고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인자가 마지막 날 이 땅에 오는 날 내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여기서 내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를 다 불러 모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날에 천사가 둘이서 잠을 자고 있으며 한 사람은 천사가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요 하였습니다. 이거는 아직 죽지 않고 산 채로 있을 때에 천사가 산채로 그를 휴거시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 빼내준 이것으로 천사가 마지막 날 그렇게 이 지구상에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만 다 불러 모아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신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있는 걸로 봐서 마귀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며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며 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천사를 통하여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천사는 영혼의 세계예요. 영계의 세계입니다. 영계의 세계에 악마가 있고 천사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주는 걸로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루 3000명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전향을 하고 개종을 하게 하였습니다. 유대교는 어떻게 믿는 것이 유대교냐? 예수는 믿지 않아도 우리는 아버지만 찾고 여호와만 찾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믿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3만 번을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도 어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란 말이냐? 어찌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어찌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란 말이냐? 너는 아니야, 가짜야. 너는 자칭 그리스도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까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아버지를 찾고 여호와를 찾을지라도 천사를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사는 예수께서 보내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인자의 머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가 그를 받들어 천국으로 데리고 갔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거지 한 사람만 천국으로 데려가고 그런 일이 없습니까? 다시는 이 지구상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죽어서 구원받는 자는 이 지구상에 누구든지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을 우리 예수께서 친히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주는 걸로 천사는 영혼의 세계요 영계의 세계이므로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예수께서 자기를 믿지 않는 자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요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악한 자는 사탄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가 왕 되기를 원치 않고 자기가 메시아 곧 하나님 되기를 원치 않는 자는 다 악한 자의 자식들이라 하였습니다. 자기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베드로처럼 그를 감옥에서 빼내주듯이 천사는 그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며 천사가 있다면 영혼이 있다는 것도 인간은 누구나 죽으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천사도 영계의 세계요 영혼도 영계의 세계이므로 영혼과 천사가 분명히 있는 것을 베드로를 감옥에서 천사가 빼내주는 걸로 확실히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그리고 천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천사는 천국에 사는 것이 천사들입니다. 천국에 살고 있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천국에 살고 있는 자가 곧 천사들입니다. 천사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천사가 곧 너희들이 사람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함을 입은 자는 천사와 동등하니 천사는 죽을 수도 없나니 그는 영원토록 있는 영계의 세계에 있는 천사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영혼 세계에 있는 천사가 있다면 영혼도 있고 악마도 있고 천사도 있고 천국도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살아있는데 감옥에서 빼내주는 걸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께서 천사를 보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죽는 날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며 천사는 예수를 행하여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천사가 그 영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를 따로 구별하고 선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행하여 천사를 보내는 예수를 행하여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예수께서 천사를 보내는 것을 베드로처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가 죽는 날 받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천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